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인데 찬양대가 부르니까 참 은혜가 되네요. 절절 가사 절절히 참 심령에 와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늘 화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수원에 있는 A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던 50대 후반의 남성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림프 종양에 걸려서 투병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0억대 자산가라고 해요. 사업이 잘 나가던 차에 모습병에 걸려서 투병 중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병문할 때 안병동에 같이 입원 치료 중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분이 맡고 있는 닌겔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게 한 병에 자그마치 700만 원이래요. 근데 그분은 700만 원짜리 되는 그런 닌겔을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맞고 있대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약도 있나 봐요. 어느 날은 주치의를 붙들고 정말로 한 달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참 안타까웠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구원 초청을 했지만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200억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영혼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에 가 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반면에 제 친구는 직장암 상기에 삼성의료원에서 판명을 받고 2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거의 금식 기도 끝나갈 참에 화장실에서 암덩에 빠져버리는 기적을 체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그랬는데 3년 만에 재발했습니다. 3년 만에 재발했는데 간에까지 암세포가 번져버린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시한부를 선포한 것이죠. 그 친구는 병원에서 시험 도구였습니다. 딱히 재산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항암제 시험 대상이었습니다. 몸에는 27군데 구멍을 뚫어놓고 치료행위를 했지만 사실은 시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암에서 승리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사역에 대해서도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잘 통합니다. 그냥 앉아만 같이 있어도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 친구의 그 암으로부터 재발된 암으로부터 전신에 퍼져버린 그 암으로부터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술도 조금 도움이 되고 의학도 도움 되겠죠. 근본적인 치료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진정한 회개. 얼마나 회개를 했냐면요. 침대에서 코에서 피나고 입에서 피나고 항문에서 피가 쏟아질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시트가 붉게 물들 정도. 그리고 계속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암에 걸려서 또 금식 기도를 하다가 기적적으로 치료를 체매했는데 3년 만에 재발해서 이제는 의술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시한 판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혼수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이제까지는 나와 상관없는 목회를 했다. 내가 열심히 하는 목회는 나와 상관이 없다. 화려한 교회 건물도 많은 교인 수도 나와 상관이 없다. 이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런 말씀하셨대. 어느 날은 정말 뼈만 남아있는, 뼈에다 그냥 가죽만 입혀 그런 몸으로 하고 제 손을 잡고 자기 간증을 하면서 저에게 부탁. 참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 친구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할 때 물론 성령이 기도하게 하셨죠. 새벽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눈물과 통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2번을 하게 하셨어요. 그분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회했지요. 그래서 개척한 지 몇 년 안 돼서 수백 명을 모았고 또 그 당시 10억이나 되는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성공하는 목회자로서 모델해가지고 부흥지표도 많이 참 유명했죠. 그런데 그런 암에 걸렸고 다시 한번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또 그런 병이 재발했는데 전신이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위한 열심은 나와 상관이 없다. 다 주의 이름으로 했죠. 주를 위해서 했죠. 주를 위해서 사람 모으고 전도. 주를 위해서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 상관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계시는 쫓다는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어?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들이 목회자 속에도 또 교회 성도들 속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계획하고 주님은 나의 도우미로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또 내가 잘할 때는 그냥 바라보시고 내가 못한 건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그런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주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회복되어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시험 가운데 고난 중에 연단 중에는 참 본인은 말할 것도 가져올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 얼마나 장화치 10년 넘게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혼의 구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 지난주에 나쁜 남편, 좋은 남편. 나쁜 남편은 율법, 좋은 남편은 복음, 예수.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 영의 신령한 삶, 이 땅 가운데서 약속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죄라는 자가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자꾸 다시 율법으로 살게 하고. 율법은 뭐예요? 내 의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원수된 것이죠. 또 죄는 계속해서 죄짓게 하고 죄의 종으로 살게. 어떻게 하든지 새 남편, 영원한 우리의 주권자 되신 그 예수님과 끊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오히려 대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세력이에요. 죄. 근데 우리 아이러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오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 몇천 천대와 능력을 당하시고 채찍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선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진정한 저주의 원인 예수님이 죽으셔야 희생돼야 할 이유가 죄인데 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신경질 내요. 손자병법에 비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알아야 되죠. 죄의 세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면서도 진짜 알아야 할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또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은혜들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분명히 인격입니다. 인격.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죽는다, 사는다. 이거 인격을 말한 것이죠. 영적 존재를 말한 것입니다. 또 기회를 타서 덮친다. 인격을 말한 거잖아요. 죄는 인격이에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죄는 마귀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이 죄는 인간의 육체 안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육체의 소욕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모든 비조세기. 이것을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 우리 이 몸 육신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말미암아 사단의 종, 사단의 밭이 됐다. 사단의 땅이 되었다.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고 멸망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뭐가요? 죄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죄는 율법의 명령도 거역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보다도 악랄할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죄의 세력이에요. 더럽기로 하면 그보다 더러울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산악교로는 그보다도 사는 것이 없는 것이 죄예요. 잔인하게는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이 없는 것이 죄예요. 흉측한 계물을 본다면 그보다 더 흉측한 것이 죄란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 저는 종종 사역하다 보면 제 형상들을 주님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형상. 더러운 거, 뱀이라든지 이 더러운 막 벌레, 그걸 형상으로 보여줄 때 있어요. 그러면 기겁하면서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박살내야죠. 예수 이름으로. 이 죄는 육신 안에서 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인격적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은 영혼을 사냥해서 영혼은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율법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이 율법도 부정하고 악용하고 절대 율법에 순종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죄. 오히려 율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만하게 만듭니다. 죄는 율법까지라도 정면 도전하는 무서운 존재예요.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나는 누가 간섭하는 거 제일 싫다. 누가 간섭하는 게 제일 싫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쉽게 나온다면 내 안에 죄의 권세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많이 사단에 결박됐다는 뜻이죠. 죄는 기회의 명수입니다. 오늘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기회를 탔어. 기회는 아포르멘, 또 기회를 타서 역보다가 취한다, 라부샤. 이 죄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정욕으로, 또 담욕으로, 음욕으로 갖가지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가지고 죄의 자리를 이끌어요. 그는 결정적일 때 덮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표범이 바위 틈이라든지 은밀한 곳에, 아니면 나무 위에, 나뭇가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짐승이 사냥감이 앞으로 오면은 덮쳐가지고 목덜미 급소를 물고 늘어진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유인하고 죄를 유혹해서 결정적일 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 그것을 8절에서 보면은 탐심. 은혜 안에서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탐심. 마음으로 좋아하고 저거 갖고 싶다. 이것이 무슨 죄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탐심은 죄다. 마음의 죄도 행동의 죄와 똑같다. 마음에서 나온 죄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이 범한 죄가 뭐예요? 탐심으로부터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지만은 계속 선악과를 보니까 맛있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갖고 싶은 생각이 계속 커지고 결국은 따먹었죠. 행동을 나타냈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행동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동을 나타나는 것만 우리는 죄를 크게 느끼잖아요. 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죄나 행동의 죄나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 행동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돈을 갖고 싶은데 은행에는 막 쌓여있잖아요. 한국은행 막 쌓여있잖아요. 그런데 경비가 서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뭐 하면은 잡혀서 감옥 가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못하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훔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실상 갚는 거예요. 경찰이 무섭고 법이 무섭고 감옥이 무서워서 못할 뿐이지, 그게 없다면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후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율법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MRI 같다. MRI를 통해서 머리 발끝까지, 세포, 관절 골수까지 스캔해가지고 찍어서 잘못된 것들 다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기 때문에 의롭다, 선하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 MRI는 질병을 드러내서 질병을 끊어내면 회복되잖아요. 살게 되죠.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거, 내 안에 죄가 있는 줄 몰랐던 것을 율법이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죄 보혈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것. 그런 역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이 결국
믿게 만드는 것,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선하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하니까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율법이 죄의 권세를 주었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어떤 허물도 죄도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겁니까? 믿는다는 기준이 뭡니까? 믿는다는 기준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로 산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 모든 걸 다 이끄잖아요. 이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율법이 오히려 죄를 살리고 우리를 죽게 한다. 나를 죽게 한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오히려 계명의 율법이 임해야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율법을 깨달으니까, 계명을 깨달으니까, 성령 안에서 깨달으니까, 예수 안에서 깨달으니까 그 율법을 전에는 자기가 주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관계, 영생 천국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으로 인해서 깨닫고 계명을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나는 지옥이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이 특심이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613가지 또 모세 오경에 충실하고 어릴 때부터 잘 배우고 익혀서 잘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라도 천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히려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 죄란 놈은요 얼마나 강교해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자기 의로, 율법은 반드시 자기 의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쪽으로 유혹하고 또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은 죄종이 되게 해서 예수님과 끊어놓고 배신하게 해서 멸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죄는 인격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럽고 사납고 강교하고 괴물보다 더 흉측한 것이 죄입니다. 죄소리. 이 사도 바울, 이 초대교회 당시, 이런 우리가 지금 언제라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구약, 또 모세오경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근데 성령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임하니까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죄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 속을 비붙이니까 자기 안에 괴물이 있는 괴물. 그것이 예수께로 향하는 자신을 끌어당기면서 다시 율법의 의로 돌아가게 만들고 죄종 만들게 하는 그 흉악한 죄의 세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기부하면서 오호라 공부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단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다면 우리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겪어지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워진다는 것.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도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신령한 말씀인데 오히려 사망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것은 율법은 선한데 그 계명이 죄에게 권세를 부여해서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식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으면은 율법은 그 권세도 잃어버립니다. 정죄하는 권세도 잃어버립니다. 죄를 죽이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의 권세를 파해냈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죄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이거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혹 말씀을 모르면은 죄로 생각하지 않지요. 성령께서 죄라고 깨닫게 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 이걸 하는 것은 죄다. 왜 죄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을 내가 딱 붙들고 염려, 근심, 걱정 하다 보니까 누가 한 통속 돼요? 죄하고 사단하고 한 통속. 사단과 연합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한 통속이 된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세력이 그런 환경으로 유인해서 역사하면 영락 없이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죄와 연합해버린 것이죠. 또 여러분 탐심이 죄입니까? 8절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뭘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 보석반지 보면서 좋다. 나도 한번 끼고 싶다. 우리 남편은 뭐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속으로. 그게 무슨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그 뿌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조하면 연합돼서 사단과 하나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면의 죄를 주님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사과나무 열매에 다 열매를 딴다고 해서 또 안 맺힙니까? 뿌리를 제거해야죠. 내면의 청소가 일어나, 정화가 일어나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잡초 싹만 잘라놓는다고 해서 해결된 거 아니야. 뿌리를 뽑아야 한다. 또 한 가지, 우리 남자들이 범하기 쉬운 거.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보다도 남자는 눈으로 보고 범죄를 해요. 그래서 여자보다도 남자가 훨씬 더 간음죄를 지기 쉬워요. 남자는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이 죄와 싸워야 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남자는 이 죄와 싸워야 돼. 용납하면은 그 사단의 덫에 걸려서 범할 수밖에 없고 멸망교로 갈 수밖에 없어. 평생에 싸워야 돼.
저도 인터넷 하다 보면 이상한 그림들이 올라오면 마음을 완전히 딱 덮어버리고 무감각하니 그 처리 단대 돌리고. 그전에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빤히 쳐다보고 한 번 더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싸우다 보니까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식만 품어도 간음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이 이것을 용납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 이것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허락한 부부관계, 그 외에는 다 부적절한 관계는 다 죄예요, 죄. 사단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 흉측한 죄에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주님으로, 주님만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요, 계명이에요. 우리 안에서 진실로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계명을 주신 거죠. 율법은 결국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무리 죄라고 해도 그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지 않으면 사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는 건 기노스코, 경험하여 내 안에서 경험되어서 내가 경험되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행치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다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공익 광고 요즘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남성이 나와서 혀 짧은 소리로 하잖아요. 자기는 왕년에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하면서 아내를 번쩍 안고 있는 사진도 보여주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담배로 인해서 구강암에 걸려가지고 혀를 3분의 2인지 3분의 1인지 제가 유심히 들어도 그게 분명치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3분의 2나 잘라내면 어떻게 그 혀 짧은 소리도 못할 것 같은데 3분의 2인지 3분의 1인지 아무튼 구강암으로 인해서 담배로 인해서 잘랐다. 그래서 지금 이런다 광고 간증하고 있죠. 그리고 또 목에 징그럽고 입술이 다 붙어있고 썩어있는 모습을 담배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하면서 광고를 하잖아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공익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딱 끄는 사람은 담배의 해악성을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에이 징그럽다 하면서 이제 그런 그 금연에 대한 그 흉측한 그런 사진들 그 담배 가게다 해놓으니까 예쁜 케이스를 딱 사가지고 넣어놓고 또 이제 담배를 피우는. 이건 참 보통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심, 염려, 걱정하는 것은 죄인데 죄를 끊고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근심, 걱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함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영이 성령께 부탁해가지고 그 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어둠의 공격을 받고 사로잡혔으면 쉽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합심기도가 필요하고 다른 성도의 섬김이 필요하고 또 준비된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밭에 곡식을 뿌려야 되는데 잡초 군데군데 있으면 뿌려도 자라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 밭에 잡초 오고 거기에다가 가시덤불이
완전히 우거졌다면 거기다 아무리 좋은 곡식을 뿌려도 그것이 나서 결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령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처럼 어둠의 영향력들이 가득하면은 말씀이 떨어져도 많이 들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변화가 없죠.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 불을 다 붙여서 태워버리고 복구레인으로 또 뭡니까 트랙터로 갈아엎어가지고 다 뿌리째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 심어야죠. 우리 심령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경. 그래서 어두우면은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읽으려고 해도 말씀이 안 읽어지면은 내 심령이 정말 묵은밭이 됐구나. 영적으로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기도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밭을 새롭게 해야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라서 죄의 유혹도 분별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봐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내세 사느냐 죽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느냐 못 하느냐,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다니까. 제가 친구 목사님 감정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엄청나다고 정말로 믿음 좋다 하고 자신까지도 속았지만 주님은 속이지 못하죠. 그래서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으로 행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건강 상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죄의 유혹에 혹 넘어졌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요. 단식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께 도와주시고 주님께 도와주셔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병약한 사람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더 심하면 죄에 대해 육신의 즐거움을 더 누려요. 죄를 즐거워한다니까. 병약하면, 영원히 병약하면. 아예 죄에 대해서 무각한 사람, 누가 죄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질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예 영원히 죽은 상태. 그런 사람은 무슨 일 당하면 부끄러운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올코스 리더라든지 또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할 그런 지도자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어떤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죄를 통해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위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 고난을 허락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되는 것이죠. 저는 가장 큰 소원이 우리 광역교회에 오신 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해서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다 주의 나라에 이르기를 해서 기도하고, 목표는 광영이잖아요. 참빛이 임하셔서 그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세상을 밝히는 교회. 이것은 뭐예요? 제자된 교회. 제자된 교회. 사단을 발을 상하게 하는, 밟아버리는 그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앞으로 시대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무속이 완전히 이 민족을 다 들떠났다 했잖아요. 어둠이 사단이 그런 거예요. 이거 드러났어요.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미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이 근간이 새로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공의와 정의가 강수처럼 하수처럼 흐르고 주의 십자가 사랑이 민족을 덮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민족 심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1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지옥불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불을 생생하게 생각하면서 제1유혹에 끌려갈 사람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역하지 않겠어요? 불구덩 속에 누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거 좋다고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지 않겠어요? 사람이 버티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붙으면 지옥불에 들 존재가 없어요. 순수하게 제2유혹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옥불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제2유혹이 올 때 여러분 지옥불을 상상하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얻어났을 때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우리 부모의 형제들이 지옥불에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이미지화 되니까는 견딜 수 없어서 싫어하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되고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애원하게 되고 그런 열정을 보니까 하나님 주권적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그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지옥불을 상상해요. 죄를 영적 생명에 따라서 다르죠. 죄를 대하는 태도와 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내가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결론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또 존귀와 부여도 주십니다. 영생, 천국을 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모든 걸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분만을 소망하시고 그분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